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을 복용했다는 기사가 많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의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여러분 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그런 거죠.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저게 스스로 무너지는, 파멸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물론 그들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겠죠. 부와 명예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그 가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콘서트를 하면 막 수천 명의 이 팬들이 와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도취돼 가지고 자기도 막 온 힘을 다 짜내가지고 그렇게 콘서트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콘서트가 막 마치고 무대 뒤로 돌아오면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공허함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를 된 것 같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가진 것 같은데 무대 뒤에서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초조함입니다. 불안함입니다. 내가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이 불안과 초조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무대를 끝나자마자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스캇 솔즈는요,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패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 화가 마크 로스크, 그룹 너바나의 리더 커트 코베인 등 모두 부와 명예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 가수 제니스 조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짐 모리슨 모두가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순간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혼 외에 인간의 영혼은 명성의 무게를 견디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예수님만이 명성의 자리에 오르고도 무너지지 않을 인격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 그 자리는 오직 그분께만 속한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주된 목적은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누리는 것이며 그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영광을 받고 피조물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인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이고 초조이고 불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일부인 오늘 우리의 인간은 예배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라는 겁니다. 경외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절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인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쫓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를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가져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죠.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머리를 정리하러 갔는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이렇게 머리를 하러 갔을 때 초보 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또 다른 초보 분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다를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원장님이 깎아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원장이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뭐 펌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원장님에게 머리를 깎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옮겨도 다 쳐보자, 또 쳐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뭐 누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처음에 깎아서 갔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초보자를 보니까 너무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라도 안 깎아주면 어디서 그 실력을 키우겠나. 그 나라도 좀 재물이 좀 되자.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그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니까 저는 그냥 아무나 깎여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보자만 계속 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은 초보자 좀 다르겠지 하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막 여기도 파이고 저기도 파이고 저는 그래서 좀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아마 당신의 이 능력이 아마 좋다 할지라도 그래서 초보니까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라 했는데 정리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드라이어를 해도 이렇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이렇게 보리가 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맡겼는데 그래도 그 중에 좀 잘하는 사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왜 초보자가 꼭 그렇게 할 때마다 떨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하더라고. 막 빗질 한 데도 막 떨고 그 떠는 거 보면 이제 초보인지 알잖아요. 막 잘하는 사람은 그냥 팍팍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좀 주변에 좀 화를 내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 이렇게 읽는데 참 이게 인간이구나. 그 머리 조금 이렇게 비뚤하면 뭐 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생긴 대로 살아야 되고 제가 얼굴이 좀 길다 보니까 이 머리를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너무나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확 깎아 버리니까 마음이 이러면 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사이비 교주들 막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들은 뭡니까? 다 자기를 치장하잖아요. 다 화려하게 막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얀 양복을 구해서 오는지 막 옷도 하얗고 구두도 하얗고 막 너무 빛나게 막 조명도 쏘고 여러분 정말 메시아라면 그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이 아니라 여러분 그 너무나 그 멸시받는 그 갈릴리의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궁에서 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여러분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 좋은 직장 가졌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주무대가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 여러분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이 다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여러분 늘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면서 왜 그럽니까?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는데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기 자칭 메시아라 한다면 그게 여러분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겁니다.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리 그 자리 우리 자리가 아닌 거죠. 나는 여러분 낮아져도 주님 영광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조금 여러분 사람들에게 좀 그래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면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여러분 자리 아닙니까? 사람은요 창조된 그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 살아갈 때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캇 솔즈가 한 말이 여러분 더 마음에 여러분 와닿습니다. 인간은 결코 명성의 무게를 견디도록 지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자리에 여러분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참으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 설정을 날마다 잘 되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이 뭡니까?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은 다 이렇다. 마지막 종착지가 이렇다. 다시 말하면 뭐가 헛되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요. 해 아래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거는 헛된 것이다. 그것이 일의 결국이다. 종착지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는요.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삶의 좋은 것들을 움켜쥐는 것은 한 움큼의 수증기를 쥐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수증기를 내 손에 잡으려고 붙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이름 수증기 아닙니까?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헛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책임이다, 의무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람의 목적이다. 이게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두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원망합니다. 38년 전에도 원망했던 이스라엘이요, 중간에도 원망하고 지금 3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러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우리가 잘 안 변합니까? 이렇게까지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도대체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하겠습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신앙함에 대한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왜 믿고 왜 교회에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하고 말씀 읽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망, 속상했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길 때문에. 무슨 길이냐니까 38년 동안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이 방해를 하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을 지나야 너무나 편편하면서 지름길인 왕의 대로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에돔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가는 길은 뭐냐? 다시 광야로 가는 길.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또 다시 광야의 길로 가라고요? 그 광야의 길을 다시 또 경험하라고요? 저희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끄심을 도무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분노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립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거는요 38년 전에도 똑같이 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면서 왜 우리 거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곳에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 이 고백이요 38년이 지나도 똑같이 합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지면 왜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까? 38년 동안 살려준 것은요 전혀 잃어져 버립니다. 38년 동안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면 죽일 목적이라면 애굽에 나와서 바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38년 동안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뭐랍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만나 메추라기가 그냥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군요. 이 만나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런 그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 길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이런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받으면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향 설정이 아직까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설정이 안 되니까 그냥 막 따라간다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빠르게 그냥 달려간다고 속도가 더 좋다고 되는 겁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을 제로잡기 위해서 뭘 보내는 겁니까? 불뱀을 보내죠.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이라는 것은 이 붉은 점이 있는 뱀인데 이 뱀에 물리면 그냥 불에 데인 것처럼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 이 불뱀이라고 하는데 그 불뱀을 이스라엘 중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 그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불뱀을 열어 보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무슨 말입니까? 그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거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러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서 이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이거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좀 이렇게 없애 주십시오 라는 여러분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 뱀을 빨리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세요. 이 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많잖아요. 지금의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무슨 목적인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힘들기에 그것을 빨리 제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적이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니, 불뱀이 떠나도록 강구를 했는데 그 불뱀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높이 세워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왜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당장 살리는 길은 불뱀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녕 사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애는 것이 정말 오늘 우리를 위한 길인가? 하나님은 불뱀을 그대로 두시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뱀을 그대로 두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불뱀을 그대로 두게 하셨을까요? 바울은요 3번이나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육신에 너무너무 이게 질병이 있어서 이게 자기는 고치지, 남은 잘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거절하셨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걸까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 질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그동안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보면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서라도 바울만은 여러분 고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자신의 모든 영광도 다 버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버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차지하더라도 바울의 질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때마다 거절하셨죠. 이 3번의 거절 앞에 바울은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죠. 기도했는데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육체의 가치가 나에게 필요하기에 지금 내게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치가 내게 은혜다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내 원망과 불평의 그게 도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여전한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도무지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뱀을 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까? 그 불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우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순서는 가장 위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 영혼 잘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안 아픈 것 같아요. 다 아픈 것 같아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이 되면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그대로 계속해서 골골거리며 아픈 그런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얼마나 속상한데 여러분 당사자는 얼마나 더 속상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불평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가치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불뱀이라고 해도 물론 아프고 괴롭죠. 그럼에도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서 나쁜 길로 가는 것보다 아파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나은 겁니다. 낫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대로 두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그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게 이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손가락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불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불뱀을 제거하려고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그 불뱀이 너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봅니까? 노뱀을? 뱀에게 물린 자, 뱀에게 물려서 이제 죽어가는 자, 그런 자가 노뱀을 보지 살아있는 자가 노뱀을 봅니까? 물리지 않는 자가 여러분 노뱀을 볼 이유가 없죠.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는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살만 하니까 하나님은 안 찾는 겁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찾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내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불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뱀을 보게 한 불뱀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불뱀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 불뱀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불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하지만 주님을 찾게 됩니까? 그 불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불뱀을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불뱀 때문에 물려가 막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는 여러분 그 노뱀이, 그 불뱀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기도 가운데 그 불뱀에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무슨 말일까요? 이게 기도의 정의래요. 의무를 지나서,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기쁨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넉넉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막막할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3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뱀에 물려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불뱀 가운데 받은 구원 아닙니까? 불뱀 가운데 받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게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약한 육신의 가시가 늘 걸림돌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불뱀이겠죠.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나에게 그 불뱀을 볼 때 원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이러면 되는 겁니다. 말 잘 듣는 배우자, 자녀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녀를 주신 것도 은혜인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육신의 질병도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을 찾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부위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저 자녀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불변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이름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